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그것이 기억났을 때는 내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우리를 기억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숲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가 지향하는 바는 순수 복음으로 혹여나 마음이 상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격려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세우기 위해 이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목적에 따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읽어주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대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기둥은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커버넌트 그리고 데이비드 커버넌트 이 두 가지가 이 구약의 우뚝 솟은 두 봉우리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는 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펼쳐 가실지를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시내산 앞까지 와 있지만 그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을 때 그들은 오늘 내가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일 해가 뜨면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정도의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의 연약함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음도 하나님의 큰 계획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거의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를 위한 이 복음의 숲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3개월이 돼서 90일이 됐는지 아니면 3개월 첫째 날인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거의 3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시내산까지 왔어요. 우리 독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40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한 3개월 되는 기간이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그들이 여기서 언약 맺고 가야 될 길이 머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기쁨이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처음 조금 헤맬 때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이 내려쬐는 그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개월째 되던 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헤매면서 지금 시내산 앞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어디를 거쳤다고요? 르비딤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뜨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그들이 경험할 것들은 다 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엘림을 경험했고 르비딤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을 경험하다가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이라고 한 긴 시간 앞에서 이 3개월 동안 광야를 거닌 시간이 철저하게 짧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시내산까지 온 거죠. 그러니 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막을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리고 너무나 지쳐서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의 안위만을 구하며 장막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기대가 무너져버린 그리고 지쳐있는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내가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지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은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위기일 때 우리를 한마음으로 결집시켜주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동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과 내가 속한 이 집단의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앞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외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목적 지향적인 정체성을 갖질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들의 피곤과 지쳐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3개월 되던 날 그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몇 가지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개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개개인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향적인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와서 그제서야 그들이 목적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일까요?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산까지 오기까지 그냥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들은 지금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거의 50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왜 50일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50일 동안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죽을 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2번이나 원망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틀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란만장하게 시내산까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서 얼마나 빨리 약속의 땅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는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를 돌아보고 다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 가는 광야의 하루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이 맞추어지지 못해서 헤매는 부요함의 10년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했던 거야. 물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굳건하게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끌어가실 거야. 너희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기대하던 바와 백성의 기대하던 바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은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가 하루 지내기 안전한 곳인가? 편히 쉴 만한 곳인가? 물과 먹을 것은 공급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단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 앞에 선 이 백성과 모세의 마음은 달라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곳은 안전한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지만 이 모세는 그 시내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와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백성들과 약속을 하실 것인가?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불평과 원망이 늘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까지 오지만 맨날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 나 같으면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산에서 저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긴장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 시내산 앞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실은 동등한 상황에서 약속이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비록 그들이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면몰수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실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거쳐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 되는데 재미난 게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하나 앞에 더 나왔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올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어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가장 부적격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탐욕과 부도덕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가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끄셔서 결국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내 백성이 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도 너희들의 생각은 편안한가? 안전한가? 쉴 수 있는 곳인가만을 따지는 너희들, 야곱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일방적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내 자식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목숨을 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해도 이끌고 가심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우주나 자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을 기다려 한 민족을 지금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왜 이 날짜가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이 사건은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같다. 왜 그러냐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것. 이게 6월절이 지난 뒤 5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지난 50일, 그래서 오순이에요. 50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 무엇이 되어졌느냐면 교회가 탄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교회의 탄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시내산의 언약과 같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성령의 강림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취된 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탄생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이스라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강림하셨지만 이 구약 19장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이 똑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데 모형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모형 안에서 결과도 똑같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과 모체가 되는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형이 되는 사건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러분, 이게 참 모호한 거예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학자와 그리고 또 학자들과 그리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본에 따라서 좀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3개월째 되는 날이 3개월을 채운 날인지 3개월이 되는 첫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을 헬라어로 표기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3개월이 되던 날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느냐면 3월 1일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3개월째 되던 날이 3월 1일도 3개월째가 되는 날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게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2절 18절에 보면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월 15일, 2월 그리고 3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이 45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순절이면 50일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5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5일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11절,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45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갔어요. 근데 그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3일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일의 준비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을 또 찾아내야 되죠. 참 50일 맞추기 힘드네요. 이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3절 봅시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나오죠. 자, 잘 봐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냐면 2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받아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음성을 들어서 그러면 3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이 보통 산이 아니에요. 한 번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최소한 하루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갔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시간을 하루로 잡았을 때 이틀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억지로 맞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45일, 그리고 이 45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3일을 준비한 시간이 5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언약이 체결된 거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날이 중요한 줄 아세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탄생되어지냐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해 주신 이 사건이 그대로 신약의 오순절과 지금 직결되어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언약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separate의 의미가 강해요. 세상과 구분된,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러한 너희들을 내 소유로 만들 거야.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냥 내 것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귀중한 내 것. 하나님께 소속된 belongings, 하나님께 소속된 귀중한 것으로 나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 광야에서 자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아무도 울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그러한 인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시겠다.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왜?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 매개자,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언약 위에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고 신약의 이 의미를 교회의 의미, 성도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신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과 부합된 지금 이 구약으로 올라가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을 보자면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오히려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든 핍박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냥 구원하시고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귀중한 소유물로 만드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개자,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는 제사장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나의 위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울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숨겨야 이 세상이 나를 통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네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나는 야곱을 바꾸어 갔듯이 야곱과 같은 너이지만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조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꼭 이 조건을 거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꼭 이 조건을 걸어야만 합니까?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며 보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절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매개자가 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이것은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규율과 그리고 하나의 테두리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너 나의 존귀한 소유물로 만들 거야. 너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와 너의 찬양을 통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관건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이 모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으세요. 주님께 그렇게 요구하세요. 주님, 나 그냥 안아주세요. 나 그냥 품어주세요. 주님, 그냥 나를 좀 품어주세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보면서 내가 아픈데 고쳐야 되는 거 아는데 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좀 품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시내산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날 좀 품어주세요. 아무 조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야곱과 같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냥 품어주십시오. 내가 쓰러질 때마다 안아주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 한 번은 어떤 꼬마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지네 친구들끼리 다툼이 붙었어요. 제가 그 꼬마들의 모임에서 잘잘못을 가려줘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꼬마를 불러서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 꼬마가 너무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은 몰라요. 수줍어서 못했는지 자존심이 강해서 못했는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에게 달려와서 내 품에 와락 안기더라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나 못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런데 제 품에 와락 안기면서 우는 그 아이가 그냥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밉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나에게 그냥 달려와서 안겨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수줍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구나. 주님, 그냥 주님 품에 와락 안기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품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며 위대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떠올리십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품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것이, 육신의 모든 자아가 죽은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물속을 걸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은 죽은 사건이라고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들이 다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에, 그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었을 때, 제가 참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장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이 십자가의 모델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이 민족적인 세례는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경험의 부활을 예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업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존심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원망이 튀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 많잖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정체성이 살아나고 유지되고, 이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현실만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야곱과 같은 너희들이지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한 민족의 족장이 되었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세워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지라도 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내맡겨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맡겨 드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초라해서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다시금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신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로 뛰어들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